네, 마반야바라밀. 네, 오늘 아침에 또는 오늘 새벽 자정 0시에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죠? 큰 선물을 받으셨는데 다들 선물 받으셨죠?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으로 우리가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바로 을사년 2025년 불기 2569년 365일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선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은 저축해 놓을 수도 없어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예치를 해뒀으면 좋겠는데, 예치해뒀다가 나중에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걸 또 이자가 불지도 않아요. 그 이상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잘 쓸 수도 있고 잘 못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선물,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잘 쓰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송년법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 한 해를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2025년은 2024년보다 더욱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제가 기도 성취의 원리에 따라 2025년은 기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바로 기도 성취의 원리에 따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인간이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종교이고 하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생명체에게는, 우리보다 더 고등한 생명체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더 고등한 생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듯이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벼룩이 우리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벼룩이 인간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들이 논문을 쓰고 인간이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걸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보다 더 고등한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천상에 사는 존재들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들 자신이니까. 근데 인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것. 호모 릴리티쿠스라고 하잖아요.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언어적인 인간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른 생명체, 우리들보다 조금은 하등하다는 말을 쓰기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하등한 동물들, 다른 생명체는 가지기 힘든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 근데 이 종교적인 인간보다 조금 더 원초적인 명칭은 기도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인간을 인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와서 인간이란 항상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인간을 얘기했고, 또 저쪽에 다른 종교에서는 조성기 선생, 이분은 이제 소설을 쓰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만 이분도 기도하는 인간이 호모 프리티쿠스인가? 어쨌든 그런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인간은 제가 인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생명체도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명체가 오래 지속되기를, 편안하기를, 자기 자신이 편안하기를, 또는 가족들이 편안하기를, 자기 생명체, 자기 종이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이런 마음을 갖는 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전부 기도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생명체들도 기도는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간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가 종교보다도 더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최초로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최초로 한 기도. 그 언어는 세계 공통어예요. 응애 아니었어요? 응애?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울었어요. 만약에 응애 하고 울지 않는 아기가 있다면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었어요. 울지 않았다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울지 않았어도 기도한 겁니다. 울지 않은 이들은 아마도 이근이나 또 뭐죠?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도 안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들린다는 것은 말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귀의 문제, 한 가지 정도가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근에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울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울음은 무슨 뜻이냐? 그 울음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대단히 우리 편안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안온했어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하고 조금 비슷한 곳이 뭐냐면요, 우리 편안한 문을 걸어 잠근 방 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 안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좀 편안하지 않나요? 편안하긴 한데 활동력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편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편안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잖아요. 어머니가 스스로 그냥 영양분을 섭취해서 아이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해주고, 숨도 열심히 쉬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아주 안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면부지의 세상 속으로, 그야말로 벌판 속으로 나온 것이에요. 태어나면. 그때 어찌 우리가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로 그게 우리의 첫 울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그 후 우리는 줄기차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시절의 기도는 대체로 울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수단이 울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또 답답해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 있어도 울고, 다 울음이 자신의 의사 표현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기도였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대엉덩이가 젖었으니 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머니에게 요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요청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문재 시인은 그걸 간파하시고 시로 썼잖아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행복해지자고 하는 행위이지 불행해지자고 하는 행위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는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역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 도박을 해서 왕창 따고 싶잖아요. 왕창 따고 싶은데 막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불행하게 만들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도 자기는 나름대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행위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행위들이 기도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돼. 바른 기도를 해야 돼. 바른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따가 우리 PPT 자료 볼 때 간단하게 큰 스님 법문을 한 6분 정도 들을 거예요. 거기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법문을 아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성취의 기본 원리 우리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그 공덕이 바로 자신의 본성임을 알고 그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행위하는데 어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기도의 근본 원리에 따르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기도는 정당한 원이어야 된다. 정당한 원력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당한 원력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화합하는 것 속에서 기도 성취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에 대해서 야, 이 화상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365일이라는 이 아주 귀한 시간을 제공받았으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근본 원리 간단하죠.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바른 원을 세우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화합하는 것이고요. 화합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기도 성취의 원리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천수경을 지난번에 강의하다가 발원 부분에서 발원 귀 부분에서 이와 같은 5가지 기도 성취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기도 성취 원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심하고 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 자리에도 나오나요? PPT로도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심하고 귀의하는 거예요. 하심하고 귀의하는 것. 내가 잘났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심하는 사람,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소서 해야지. 저는 잘났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면 당연히 그 기도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죠. 불보살님, 신중님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도와주게 되지. 저놈은 나보다 더 잘났어. 나보다 더 잘난 채에 그런 분을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하심하고 귀의하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나무가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나무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거불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불타 부중 광림 법회죠. 나무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달마 부중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라고 여기고 마지막에 승가 부중 승가에 귀의합니다. 귀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귀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심하고 귀의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르마리를 선정수행할 때, 선수행할 때도 아르마리 버리라고 하지만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르마리 버리고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수경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러면 내가 천수경 다 알지만 강의 한번 그 강사 선생님이 얼마나 아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천수경을 배우지 마시고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백지에 한자 채워간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일 때 그 강의가 100% 수용이 되고 흡수가 됩니다. 역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부처님이시여 보살님이시여 신중님이시여 저에게 삶의 비법, 행복의 비법을 가르쳐 주소서 라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반드시 기도 성취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만은 처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불교 기도문에 기도 성취의 두 날개는 간절함과 정성이라고 썼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처절하게 기도하자라고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교회를 별로 가지는 않았어요. 영화 보기 위해서 한번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봤던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마도 그게 이청준 소설이었던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였어요. 어떤 그 영화를 보고 났는데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막 땅을 치면서 막 하느님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막 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듣기 싫게 기도를 하면 하느님이 듣기 싫어서 도망가시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보든 나의 간절한 마음을 저는 오직 표현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눈빛을 생각해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란 게 그때는 저는 안 좋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일종의 무라의 경지였던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린 경지였어요. 예? 망하의 경지였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 내가 누구다라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 큰 스님 시간도 보면서 해야 되죠. 큰 스님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스님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에 관해서 누가 쓰고 어떻게 한 게 어디 기도의 이론과 기도의 성취의 방법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가 안 되는가, 어떤 기도가 잘 되는가 그런 요인을 분석한 책이 어디 없는가 하고 뒤져봤어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것뿐이에요. 이건 제가 제 얘기다 보면 벌불출인가 불출이 가운데 하나라고 그럴지 몰라도 아마 불출해도 좋습니다. 지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 식구는 누구보다도 기도법에 관해서는 환하자 그거예요. 다른 저 식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엎드려서 절이나 하고 떡이나 차려놓고 절을 하는 줄만 알고 그런 것도 이제 연장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 어디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불광 사람은 그렇지 않아. 기도법을 딱 알아. 진리 그대로예요. 기도의 근원이 근원 진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원 진리가 가지는 공덕을 나 자신과 나의 환경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기본 원리를 우리 불광식구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뭐든지 다 되는데 대신 원을 바르게 세워야지. 아직 그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만은 그 전에 여러 번 꺼냈어요. 삐뚤어진 원은 잘못된 원은 성취됐다는 큰일 납니다. 부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삐뚤어진 원, 잘못된 원은 성취되지 않게 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돼버려요. 제가 그전에 어떤 사람 얘기를 했죠. 장가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여인 상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가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장가갈 여인을 만나지어지이다. 좋은 여자를 만나지어지이다. 나라가 개명 초기 시대니까 교양 있는 그 여인을 만나지어야 하고, 그것이 소원이어서 공부하러 해남 대흥사 있는 동네입니다만 남쪽에서 그야말로 서울로 유학을 온 젊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그 생각만 나가지고 절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절에 가서 스님한테서 물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했습니다. 장가가기 쉽다, 좋은 여인을 만나기 쉽다 하는 그게 그 나쁜 원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원입니다. 그러나 빅줄을 진 대로 갚아버리면 안 되는 거라.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느 스님이 가르쳐 주기를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그렇게 부르기를 30일을 불렀던가 아마 300일을 불렀던가 3-7일씩 3번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눈치만 보내도 자기하고 대화가 될 줄 알았더니 그걸 안 됐고,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도 이제 어떤 여인한테 자기가 말만 걸어도 신경하게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괜히 고생만 하고 속았다. 그러다가 그 스님이 3번이다. 2번까지 했으니 3번만 해봐라. 이제까지 2번 한 거 3분의 2는 성취했는데 3분의 1 못해가지고 그 중단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3번째는 이번에는 그냥 밥만 먹고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밤낮이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의원이고 다 녹아버렸어요. 산매가 돼버렸어요. 산매가 돼가지고 마음이 후련히 열려버려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번외망상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속 시원한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 저는 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어떻게 경계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자기는 뭐 여인을 만나고 뭐 장가가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이 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고 좋은 일을 만났는데 뭐 더 바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뜻밖의 집에서 전보가 와. 내려가 봤더니 손을 봐라. 자식 부모님이 다 자기에게 인연 있는 기술을 다 준비해 놨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해 가지고 딱 마치게 만들어 놔. 마음의 문도 열려서 가슴이 열려서 도의 힘도 생겼지만은 또 자기가 소원하는 그 장가가야겠다, 좋은 여인을 만나야겠다 하는 것이 그 좋은 생각이지 그 나쁜 생각이 아니거든. 그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내가 거기서 또 해야겠습니다. 해남 대흥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가 지금은 그게 없을 겁니다만은 지금은 드물습니다. 연불 땅이라 해가지고 북을 쾅 치고 바른손으로 북을 치고 왼손으로 꽝세라고 합니다만은 꽹과리 같은 걸 징 같은 겁니다만 그걸 엎어놓고 그걸 쾅 치고 같이 꽝 치면서 나마미탑을 하고 이제 연불을 하면서 칩니다. 그래서 그 연불 정근은 천수다란이 연불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근은 우리 여기서 목탁주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꼭 정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근하고 연불하고 있는 걸 보고 있더니 어느 노인이 하는 말이 저렇게 연불하면 안 돼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스님이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연불해봤습니까? 뭐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서울 가서 그렇게 공부하러 갔다가 그런 마음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스님한테 속아가지고 처음에 기도는 시작을 했는데 야중에는 그냥 죽어라고 죽자사자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자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노는 것처럼 쾅 하고 암탑을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그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두고 면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뭐 그 후에 그 시골에서 뭐 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늙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연불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박사 모리시.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들려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 분이
아까 해남 사람 그분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스님에게 조언을 받기를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염해라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71을 3번을 하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보고 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별 효능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서 아무래도 저는 뭐 기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스님께서 뭐든지 3번은 해봐야 된다. 한 번 좀 간절하게 해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 한 번도 안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그때는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냥 죽어라 하고 자기를 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3번째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는 이분이 삼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야말로 관세음보살과 자기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장가 가려고 했었는데 장가 가려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오직 관세음보살님의 그 명호에 완전히 그 명호와 자신이 하나가 된 느낌, 무라일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보니까 자기가 왜 기도했는지도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선 봐라 라고 하니까 마음이 그때는 이제 환하게 열려 있어요. 어떤 것도 긍정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보니까 선 본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고 다 긍정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혼인을 냈고 혼인을 해서 그 해남에서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해남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면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대흥사에 갔어요. 대흥사에 갔더니 한 스님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연부를 하고 있어요. 연부를 하는데 우리 한주 스님께서 그 저북을 치고 옆에는 태징을 놓고 했던 것 같아요. 다다다다닥 치고 땅 이거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그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나무 아미타불인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 노인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슬렁슬렁 나무 아미타불 이 정도 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려면은 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용어를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간절하게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처절하게 합시다라고 쓴 겁니다. 처절하게 기도합시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끼사꽃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끼사꽃담이는 어떻게 보면 한때는 행운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사와띠에 살고 있었는데 사와띠에 아주 황금이 많은 부유한 집이 있었어요. 황금이 아주 많아가지고 창고에 황금이 그득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의 황금 창고에 있는 황금들이 어느 날 전부 다 수치로 변해버렸어요. 수치 뭔지 아시죠? 수치로 변했어요. 참수인지 대나무 숯인지 소나무 숯인지는 모르겠어요. 각종 수치로 변해버렸어요. 수치로 변했으니 이분이 그냥 황금 모으는 재미에 살아왔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주 현명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황금을 갖고 있었는데 황금 창고에 황금들이 모두 수치로 변해버렸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책을 알려줍니다. 너는 그 수출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좌판을 벌려라. 좌판을 벌리고 수출 쫙 놔두면 사람들이 와서 그럴 것이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쌀이라든가 뭐 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가 또는 채소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파는데 당신은 수출 파는군요 라고 사람들이 하게 되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야지 그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 중에서 남자 또는 여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남자가 청년 또는 처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청년 또는 처녀가 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황금, 당신은 지금 황금을 팔고 계시는군요. 라고 물어볼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황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여기 황금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수치를 가리킬 것이다. 그 순간 그 수치는 황금으로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처녀 총각이 오면, 만약에 총각이 오게 되면 너의 딸하고 혼인을 시키고 그리고 네 재산은 전부 그분에게 줘라. 다 상속을 시켜라. 그것이 바로 네가 황금을 보존하는 길이다. 만약에 처녀가 오게 되면 처녀가 와서 바로 그렇게 당신은 황금을 파시는군요 라고 물어보고 또 황금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처녀가 온다면 그 처녀에게 너의 아들과 혼인을 시키고 그 아들 부부에게 모든 상속을 그 황금들을 전부 상속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때 왔던 여인이 누구냐? 끼사꽃다미예요. 끼사꽃다미는 아주 가난한 집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집 여인이었는데 몸매가 아주 가냘팠어요. 근데 꽃다미는 이름에 해당하고 끼사는 아주 가냘프다는 뜻이에요. 몸매가 가냘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냘픈 꽃다미다 해서 끼사꽃다미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끼사꽃다미가 그 집으로 혼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행운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이제 봉 잡은 거죠. 봉 잡은 거예요. 가난한 집 여인이 이래야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됐으니까. 아니, 그야말로 최고의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행운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뭐든지 행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낳은 지 10일 만에 죽었어요. 낳은 지 10일 만에 죽었는데 이 끼사꽃다미로서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반드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 생각 때문에 완전히 거의 반미치광이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사방방방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분은 나름대로 현자인 것 같아. 그분이 이야기해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 빼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한 분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끼사꽃다미가 아이를 들쳐 업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살릴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게 되면 너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끼사꽃다미에게 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하얀 좁쌀 한 줌을 가져오느라. 그러면은 너희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 지금 밤 미추광이잖아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이 집 저 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무슨 그 집에 가서 대뜸 이야기해요. 하얀 좁쌀이 있으면 한 줌만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얀 좁쌀 한 줌을 얼른 가져와요. 한 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조건이 있었잖아요. 죽은 적이 없어야 돼, 아무도.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 있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집으로 갔어. 그 다음 집으로 갔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집집마다 어느 집을 가도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느니라. 너는 어디에도 없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느니라.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고 부디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라. 자식은 자식이고 너는 너다. 너는 너의 삶을 찾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이 개송 앞으로 가주세요. 네, 287송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자식과 가축에 예착하는 사람을 죽음이 끌고 간다. 잠든 마을을 큰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이 개송을 듣고 바로 이게 싹꽃다미가 바로 수다문과를 성취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저의 이 못난 여자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당연히 출가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비구니 초소로 보내줍니다. 서가띠의 비구니 초소는 어디예요? 비구니 초소는 그 왕이 세워준 왕사성이 아니라 그 성 내에 있는 사원이 있어요. 그 초소로 가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돼요. 열심히 수행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특히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법구경 114송을 읊어주십니다. 법구경 114송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 없는 열반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느니 죽음이 없는 열반을 보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그래서 죽음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꽃다미 같은 경우 또 사실상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일종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은 기도, 거기에는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오직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야말로 진짜 처절한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그 기사꽃다미와 같이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좀 더 현명한 기도를 해요. 현명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던져서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절한 기도를 못합니다. 처절한 기도가 바로 기도 성취의 길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썼습니다. 기도할 때만은
처절한 사람이 되자. 기도할 때는 여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아니 처절한 사람이 되어라. 신장님은 처절한 사람부터 구제해 준다. 처절한 사람부터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취의 원리, 처절해야 됩니다. 아까 그 노인이, 해남 대흥사의 노인이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은 그분을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처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잊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처절해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절해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이게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부처님은 도와줍니다. 보살님은 도와주십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자기를 잊을 정도로, 자기 지위를 잊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 그분이 처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신장님은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 성취의 세 번째 원리를 저는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좀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가 몸에 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묘장구 대단원이 27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27독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지만 27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평소에도 가만히 보니까 길을 가다가도 신묘장구 대단원이를 읊고 있네 하는 자신을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란이가 지금 몸에 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독 일주일에 한 번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배워가지고 날마다 쉴 때마다 또는 쉬지도 않고 일할 때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몸에 장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뵐 때 기도는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바로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네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내 몸이 되게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프록토가 위대한 화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밥 프록토의 말씀도 우리 PPT에 보여주셔도 되고요. 우리 법회보에도 있습니다. 법회보에. 밥 프록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이기거나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제대로 하는 습관이 승리하는 습관을 부린다. 그럼 현재 제가 지고 있는데요. 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 현재 지고 있다. 그러면 그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은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몸에 기도하는 습관이 밴 사람, 기도하는 습관이 몸 자체인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재 스쿼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그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습관을 기르신 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반드시 승리한다. 바프록토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삶을 바꿔라. 미래의 여행을 바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닿길 바라는 것은 허사다.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며칠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사찰에서는 며칠 뒤에부터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만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며칠 후가 되면 또 핑계가 생겨. 한 2, 3일 더 미뤄야 되겠네. 그러다 보면은 올해가 가버려요. 부처님께 선물 받은 365일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 성취의 원리, 기도하는 한편 성취하고 싶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가는 것.
성실히 해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시험 준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제가 모든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시험 준비도 사실 기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걸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나는 불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돼달라고 해놓고는 로또를 사지 않고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지도 않고는 막 법당에 가서 막 진짜 몰아일체로 기도를 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은 로또를 사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또를 사놓는 행위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성취하고 싶은 일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히 수행하면서 기도해 나간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5가지 원리 진짜 딱 맞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될 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스님 법오록 387쪽에 나온 말씀, 이 부분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에 나와 있어요. 법회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PPT 자료에도 띄워주시면 좋고요. 법회보 맨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왕록 스님 법오록 387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여행을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된 성장으로 인도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며 노력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5가지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원을 세워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아까 이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성장으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심하고 귀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만은 처절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고요. 넷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내 몸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5번째로는 기도하는 한편 성취하고 싶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자. 이 5가지 기도 성취의 원리, 기도 성취의 실천 동목을 지킨다면 안 될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5가지 원칙은 저의 다짐이기도 해요. 이 5가지 원칙 속에서 2025년 한 해, 을사년 한 해, 불기 2569년 한 해를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경자수 스님의 선시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제는 묵은 해, 오늘은 새해, 새 것과 옛 것이 바뀌었을까? 원래 변하지 않는 본디 타고난 얼굴인 것을 중마를 타고 솜씨기르며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취해서 부르는 고향 노래에 늙으신 부모님 즐거워라. 땅은 하는 일 없어도 만물을 이루어주고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을 순환케 하며 납승의 숲속에서는 벌써 봄맛이 다분하지. 누가 알까? 하나하나가 스스로 편안하다는 것을. 그래서 새해가 다가왔지만 한편으로는 어제처럼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 또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새 출발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선물 받은 365일을 그야말로 보람되게
써보도록 저부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반야바라밀.